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사랑은 벽으로 일어서리 나를 기다리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소한 용력으로 하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바르리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손 안는 면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다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은 독일에서 목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2차 대전 마지막에는 그 히틀러 암살 운동에 가담된 혐의로 체포가 되어서 불과 히틀러가 항복하기 한 달 전에 처형을 당하신 본 해퍼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그 본 해퍼 목사님이 지으신 시가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말로 Wer bin ich?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처형당하기 약 10개월 전에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나는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런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고 지치고 허탈한 채 기도하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연약하여 이런 것들 모두를 포기할 준비가 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리학자, 이미 승리한 전투를 앞두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 그것과 나의 내면 세계가 다를 바는 무엇이랴?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이러한 고독한 질문들로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는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지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손 벌리고, 난 아무것도 못 가졌어, 내 힘으로는 혼자서 살 수 없어, 실제로 그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꼴은 보잘것없어도 왕자처럼 위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된 왕자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우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부하처럼 살았던 저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왕왕왕 나는 왕자다, 아멘. 봉봉봉 나는 공주다는 유치원 애들이, 주일학과 애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야 될 노래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이거 싹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무슨 왕자야, 내가 무슨 공주야, 거지지, 고아지,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푹이 죽어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존경하고 대단하고 그렇지만 보네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내 진짜 모습이 뭐냐, 참으로 갈등하면서 그 정체성을 찾아서 이 시를 쓴 것처럼 오늘 우리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나를 바라보듯이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듯이 그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야 커져요. 하나님 앞에 서야 힘이 있어져요. 아멘. 사람 앞에 서고 환경 앞에 서면 우리는 약해져요. 무너져. 난 별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 갈렙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첫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진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술을 받아봤는데요, 수술 받아서 정신이 몽롱해도 이제 깨어나면 제대로 깨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생일이 언제요? 어디 살고 있어?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걸 다 말하면 이제 깨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일반 병실로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그러십니다. 이 안에 이 전쟁터의 군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소집하고 점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갈렙 군대에 입대하신 여러분들,
23년에 이제 새로운 군인으로 발령하시기 위해서 입대식을 거행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1월 1일 날 아예 망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주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소집하고 계십니다. 보통요,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오래 묵상해서 아시잖아요. 6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6년마다 모든 성경을 다 묵상하게 훈련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제가 송구경신 예배를 그의 첫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해요. 근데 보면 항상 복음서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민수기로 시작하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특별한 뜻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갈래길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대할 때가 지났고 명예의 국민 그건 괜찮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벨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모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의 병사다. 여러분 정세를 가지고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복무기간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어떤 책입니까? 사람들 숫자를 센다 그래가지고 민수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진 성경에서의 이 민수기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보낸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광야 생활 그렇게 오래 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광야에서 그들을 두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전투를 통해 그 가나안을 점령해서 적과 꿀에는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주시기 전에 잠시 통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잠시 통과해야 될 그 광야가 40년 동안 헤매는 광야, 거기서 묻히는 광야로 바뀌어졌던 것을 민수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서 모든 열방을 발 앞에 굴복시키고 차지하고 점령하고 기업으로 삼는 가나안 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는 갈렙과 같이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싸워서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갈렙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1장을 시작하면서 주신 이 정체성 붙잡았는가 붙잡지 않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 1장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장, 2장은 1장에서는 그들을 소집해서 숫자를 세고 군대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2장에는 이제 너희 군대에 있으니까 너희 자고 싶은 데 자고 너희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진을 편성해서 이제는 머물러야 될 것인지, 그리고 행군할 때에 여러분 민수기에는 행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행진. 근데 저는 군인들이 행진하는 건 행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행군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보면 이 행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또 여호수아에서 가면 행군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뜻이 뭔지 아세요? 말뚝을 뽑는다는 뜻이에요. 말뚝 뽑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면서 천막 생활했습니다. 자, 천막 칠 때는 말뚝을 박습니다. 여러분 캠핑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말뚝을 깊이 잘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박아서 안 빠질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뽑을 수 있지만 바람에 안 날려갈 정도로만 박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잡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머무르면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또 오르면 빨리 천막 걷어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행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랫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머무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세웠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하나님께서 출발해서 이제는 말뚝을 뽑고, 오랫동안 말뚝 받고 거기로 머물던 시내산, 이제는 말뚝 뽑고 천막 걷고 이제는 행군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뽑아야 될 말뚝 다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뚝 뽑으셔야 돼요. 말뚝은 안 뽑고 앞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밧줄을 묶어놓고 계속 앞으로 가려는 사람한테 저는 밧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요. 고무줄은 앞으로 가면 그래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6월쯤 되면 딱 한개 부닥쳐요. 새해 엄청난 결심들 하시잖아요. 나는 올해 뭘 하겠다, 뭐 영적인 결심, 새로운 결심, 이거 안 하겠다 결심해놨는데 한 달 정도 잘 지켜요. 근데 딱 한 개 머무른 다음에는 그거로 끝나는 게 고무줄 아시잖아요. 늘었다가 힘 빠지면 원래 와보니까 1월 1일 자리로 와요. 또 가다가 또 원래 자리에 돌아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뚝을 안 뽑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묶였던 거 다 끊어져야 됩니다. 멍에가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군대로 소집하셔서 이제는 가자라고 하실 때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뚝 뽑고 일어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행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군사다, 이제는 행진해야 된다, 말뚝 뽑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 앞으로, 행군 앞으로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숫자를 세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자 세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함께 그 수를 세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거 아시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 뽑아가지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봐도 12지파의 대표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했어요. 혼자서 해야 될 일이야.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숫자를 세도록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남자들을 계산하는데 어떤 남자들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왜 20세 이상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싸움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전쟁, 군대라고 번역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진영별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사실은 싸움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군대별로 군인들을 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첫째 날에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계통별로 그들이 신고를 하면서 이 수를 세는 작업이 진행되고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계가 몇 명입니까?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총계를 말하면서 2장 32절에 보니까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모든 진영의 군인 수가 그 정도였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년 2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는 조직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조직을 하고 배치를 하는 그 작업을 하셨지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군대였어요. 뭣도 모르고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밤중에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합지졸처럼 사실은 나왔습니다.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군대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 출애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이 가나안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하게 될 군인들로 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론과 모세라. 군대대로 인도하라.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 군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군대로 불러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소집 영장 발부하셔서 이제 군대로 조직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서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정체성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집 영장을 받고 병사로 남은 삶을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게 말투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발령 내시면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발령받고 살다가 이제는 제대하는 날이 주님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늘 부르시는 대로 쫓아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오라는 부르심 받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그 한 교회, 미래에 완성되어지고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승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투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그 승리한 교회 완성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우리 순교 안 당했잖아요. 고문 안 당해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동지들이 지금도 수천 명씩 추도에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군인으로 소집된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군인으로 소집된 순간 정든 가족들 다 떠나고 훈련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고난받는 그 일들 다 경험하면서 군인 되고, 싸움터에 나가는 고난은 훈련받을 때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사는 자가 병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군함과 유람선이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여러분, 갈렙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유람선이라도 잘못 알고 오신 분들은 빨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람선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동은 하는데 거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 갖다 주고 좋은 침실 재워주고 온갖 퍼포먼스 다 해주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그런 삶, 우리 시녀들이 그런 삶을 사고하면서 남은 인생을 좋은 곳, 좋은 나라,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영적으로 근육 다 빠지고 영적으로 패기가 없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요,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탄 군함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지시하는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감당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칼럼을 쓰셨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프랑스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글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고문과 학대를 당해가지고 그 군인들 가운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이 어딘지 아는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돌아는 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다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도 가족들이 찾아서 데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십 명의 군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고민하다가 오페라 하우스에다가 그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 부모님들을 거기다 초청해놓고 앉혔습니다. 그 무대 앞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군인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춥니다.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자기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관중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를 아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겠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내가 누군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면 또 다른 군인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군인들의 질문처럼 슬픈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누구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자기 이름표를 달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교회가 그런 이름표 달려고 오는 곳이 되니까 가짜 이름표들을 달고 거짓 행세를 하고 있는 연극으로 바뀌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달아준 그 이름표 다 가짜들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뭐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에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분 가지고 논문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정작 자신은 남들이 나를 그렇게 승리한 병사와 같다고 말해주지만 내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모습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의 실제 사회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Where be this?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물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보는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아버지를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제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나. 더 이상 내가 누군지 사람에게 가르쳐 달라고 세상에게 가르쳐 달라고 물을 필요도 없고 쇼펜하우와 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인간이 무엇인가 철학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사색하면서 답을 찾아낼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알았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 타고 싸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말씀 한가운데 우리가 누군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 타고 따라가 싸우시는 그 전쟁터에 백마 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함께 싸우는데 그들이 바로 군대들이라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 따라 결정됩니까? 앞서서 백마 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싸움을 진두지휘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이는 그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군대가 소집되어서 마지막 날에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진짜 군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헤매고 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냐 안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이제 점점 상실돼가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났는데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산상보원에 나오잖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압니다. 너무 기억력이 똑똑해요. 저는 주님 압니다. 주님에서 이렇게 많이 한 거 모르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안다고 손 들고 저요 저 좀 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주님 너 모르겠다. 기억 상식증이 걸려가지고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모르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다. 너의 이름이 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 조사할 때에 그냥 숫자 센 게 아니었어요. 여기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조사받은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숫자 세는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속전을 드리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숫자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대신 바쳤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드린 돈이 속전이에요. 생명을 대신해서 군사 삼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신 것이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군대로 바쳐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죄 사함받고 속량받아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을 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받고 거기에 계산되어지는 그 수에 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부르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장 받았는데 소집 안 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탈영병입니다. 그 탈영병 그냥 놔둘까요? 잡으러 옵니다. 어디 갔는지 추적했어도 도망가서 잡아와가지고 군대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탈영병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군인 아닌 사람이, 소집 안 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안 찾으러 다니세요. 근데 자기 백성이 군대로 소집돼서 해야 될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나 같은 걸 또 찾아오셔서 다시 소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군인답게 못 살고 탈영병으로 살았는데 남은 복무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군인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행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싸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려올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280장 찬양처럼 나팔 불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 영광스러운 계승잔치, 혼인잔치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불러서 군대 만드시지. 60세 이상의 신년을 불러가지고 무슨 군대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 아멘. 나가지 않게 힘 주시는,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분답게 만드셔 가지고 밥 잘하는 사람은 밥 하는데 집어넣죠. 숫자 잘 세는 사람은 숫자 세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까지 능력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거 하십니다. 아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몸으로 하십니다. 내가 몸은 쓸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면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할 능력 주셨으면 말씀의 금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 외로운 신령들 다니면서 말씀 전하면 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 말 잘해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찾아가서 그 옆에 그냥 한 시간만 앉아서 무슨 말 하니 들어만 주고 와도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세상 것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부딪혀서 싸우자 할 때에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를 씻어주시고 상한 거 고쳐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셔서 이제 이 안에도 주의 용사로 쓰임받는 삶 살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행진에 함께 참여하며 나아가는 모든 갈렙의 군사들 위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